이사야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자, 지난주에 이제 1장은 대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대개 맨 앞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 독특하게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 이사야서는 1장 1절에 한 절에 선지자를 소개하고 바로 어, 아주 선포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뭐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도저히 없고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구성을 아주 타이트하게 잘 효과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더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벌써 법정 용어를 쓰면서 재판정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장에 세우는 그런 지금 장면으로 어, 각본으로 얘기하면 그런 희곡으로 그런 드라마 대본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은 1장 2절이 이제 선포의 말씀이 시작인데 들으라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연상을 시키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목적은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서로 관계를, 사랑을 맺고자 하였는데 이 백성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실 때에는 너무나 타락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 중에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도가 센 그런 메시지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정이 아주 그냥 답답하셔서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센텐스나 키 워드가 이 이사야서에서 물론 모든 선지서가 구약의 모든 17권의 선지서가 돌아오랍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패역한 아들아, 돌아와라. 또 때로는 부부관계로 묘사를 하시면서 이 음란하고 음탕하고 바람난 아내에게 호소하듯이 제발 지금이라도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외치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어, 비유하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라. 제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것이 선지서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악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발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너희 죄가 아무리 종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다 깨끗한 눈같이 하얗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주 깨끗한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라고 외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2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장에서는 강력한 공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면 2장에서는 또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3장에서는 또 호되게 책망을 하시면 또 4장에서 소망을 들려주시고 하는 이런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2장은 말일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날에로 대표되는 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언젠지 알 수는 정확하게 없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너희들은 내가 회복시켜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회복의 날, 즉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천년왕국의 때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림을 통하여서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서 인류의 종국사적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까지 그 맥이 다 있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나가면서 이제 제가 뭐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여기서 지금 그날에 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거를 많은 장로교 교단에서 지금까지도 그걸 교회 시대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강부회하는 어거지로 이렇게 끌어다 붙이는 그런 조금 뭐랄까요 어색한 또 맞지 않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노 목사님께서도 많이 질타를 하셨고 바로잡아 주시고 이것은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천년왕국론.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 천년왕국론하고 종말론에 관한 책은 꼭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책이 다 있기 때문에 어,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읽어보시는 게 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일이 돼서 알게 될 그 회복되는 주님의 날을 2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경고하면서 2장에서도요. 계속 교만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강조되면서 나옵니다. 자, 지금 1장부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까지의 말씀과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열방에 대한, 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하나같이 그 멸망당하는 이유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면 13장, 14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사탄의 그 비유, 계명성의 비유, 바벨론 왕을 비유하지만 그 이중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꼭 나누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오해가 없고 또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사탄에 대해서 이제 좀 명쾌하게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에서 꼭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1장, 2장은 자, 이렇게 됩니다. 방금 설명 말씀드린 대로 자, 첫째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주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호세아서에서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과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당시에 말이 안 되는 대표적인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냐? 멸망할 수 없다. 두 번째, 바벨론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예루살렘도 멸망하지 않는다. 바벨론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장차 도래할 주님의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전쟁도 없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미신과 우상과 그 돈을 따라가는 만몬주의, 재물을 따라가는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날, 그 재앙의 날, 무서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은 의인에게는 복이,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죠. 기억이 나시겠죠? 지난주에 했으니까. 안 나더라도 이제 기억이 나시는 것처럼 표정을 좀 이렇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3장에서도 교만과 사치, 남자의 교만, 여자들의 사치,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온도, 예루살렘도 멸망한다.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또 4장에서는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아주 독특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를 반복하면서 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되 여호와의 싹 하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예표를 보여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하고도 연결지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자, 그래서 3장 악인에 맺히는 화 경고를 하고 망할 것을 경고를 하죠. 그리고 4장에는 다시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나 구성이나 글의 구조를 우리가 익히 알고 패턴을 알고 읽으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전 정보나 그런 구조, 구성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금방 니네 망한다 했다, 금방 회복된다 했다, 또 망한다 그랬다가 회복 이 굉장히 이게 헷갈리는 책이 그래서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구성 그러니까 글의 구성을 구조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어, 잘 면밀히 파악하고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훨씬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길기는 하지만 66장까지 또 우선 1장부터 39장까지를 먼저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자의 얘기가 4장에서 이제 처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5장은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화 있을 징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라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5장에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 이제 8절부터 이 악한 시대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있죠. 근데 신약에 가서도 화 있을진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은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6장에서야 비로소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늘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어전회의, 판테온이라고 그러죠. 판테온.
그 어전회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 영광의 광채를 보기만 해도 죽는다는 어, 그 내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제 어,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입술을 숯불로 이렇게 청결하게 해주면서 죄 사함을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은 할 수 없는 죄 사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를 데려가가지고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다. 가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참남하도다. 사람이 돼가지고 어디 하나님이 하시는 죄사함의 선포를 하냐. 그럴만 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인식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만 하죠. 그러나 또 이 이사야가 미리 예표로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선포도 먼저 한번 보여주고 자신이 사명을 받는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다. 베드로와 좀 비슷하다.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뭐 완전히 그 생뚱맞게 현장에서 지금 전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지금 망한다는데 망하는 회의를 다 하고 예루살렘 멸망시킨다는데 제가 갈게요. 이거 좀 안 맞잖아요. 아니 가서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라는 것 같으면 막 우리 저라도 막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사야는 이제 좀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식이 있고 이사야식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는 저요 하고 가는 스타일이고 모세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스타일은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모태신앙은 못해요. 뭐 이러는 조금 스타일이 좀 돋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5장은 포도원의 노래. 주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런 얘기고. 제발 좀, 이 물질에 치우쳐서 물질만 추구하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배려의 대상들을 착취의 상대로 삼아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선포를 하죠. 공의롭지 못하고 이제 주로 뭐 지도자들이지만 공의롭지 못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장에서는 이사야의 소명 장면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시대를 초월한 그런 사명. 이 이사야가 본 광경은 시간으로 따지면 태초부터 그 종말의 때까지를 전체를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연합할 것을 이제 요구하죠.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름의 이사야의 사명.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본인의 이름도 예사야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렇죠? 그런데 스알야숲 침략이 속히 이른다. 아들 이름이. 그리고 나서는 또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 파멸이 임박하다. 심판의 메시지죠. 스알야숲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본인의 이름은
예사야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두 아들과 이사야 선지자, 이 남자 세 사람의 이름 속에 이사야의 사명이 그대로 다 그 표현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큰아들이 스알야숲이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둘째 아들 찾아가, 둘째 아들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파멸이 속히 임하다. 심판이다. 이런 얘기죠. 구원과 심판 두 가지를 다 선포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 망할 때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함해라. 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또 중요한 표징을, 징표를 보여주는데 임마누엘. 그죠? 생각나시죠? 녹음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에 대해서 6장과 7장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7장, 불안에 떠는 정신 나간 아하스 왕. 그래서 이들이 침략해봐야 걱정하지 마라. 징조를 얘기하는데 안 믿죠? 아하스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왜 미리 해놓으셨을까요? 뻔한 얘기죠. 왜요? 이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망할 거잖아요. 하늘 어전회의에서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멸망한다.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요? 해서 포로를 안 잡혀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야.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희들하고 꼭 성전에만 장소에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 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어디에도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도 아수르 포로를 잡혀가도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표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또 8장에서는 사마리아와 다메섹, 다마스커스 회망을 선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알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스라엘에 대한 징조가 되고 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할 것이고 또 주께서 이사야에게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이사야가 제자들과 함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의지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보존이 돼서 포로를 잡혀가더라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수집하고 또 그걸 다시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구약 39권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기간과 포로기 바로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은 드디어 오늘 9장. 자,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갈릴리 지방이 뭐 워낙 이제 그 오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저 북쪽 위에 있고 또 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는 그런 지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이제 이렇게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 자,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제 북쪽이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또 2절도 마찬가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저기 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도 못되게 굴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그 사람, 그 친구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런데 말은 표현은 뭐라고 그래요? 과거형으로 쓰죠. 너 오늘 죽었어. 그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쓰는 거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질 일도 아직 안 일어났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영화롭게 하는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고 빛이 비추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요? 한 아기가 거기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직 안 낳았어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그 메시아가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들이 혼나는 건 따로 혼나는 거고 지금 방금 지금 6절, 7절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영광의 회복 이걸 선포하고 계시는데 8절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이 혼나야 돼.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12절 대표적으로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자, 9장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손이 펴져 있다는 건 뭐예요? 매를 들어서 손을 들어서 만일에 때리려고 하면 손이 이렇게 주먹 쥐고도 때릴 수도 있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은 손이 펴져 있다는 거는 때리는 게 지금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죠? 9장 17절에도 17절 하반절에 끝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 있습니다. 10장 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5장 25절에도 나와요. 이런 대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노하심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렇게 하고 10장은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 어찌하냐? 자, 매를 좀 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매를 때리려면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센 나라를 들어서 매를 때려야지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를 들어서 매를 때리면 안 되죠. 그래서 도구를 어떤 나라로 택하시냐? 바로 강대국 아시리아를,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데 아수르를 데려다가 때리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화가 나셔서 자기 자식을 때리는데 다른 집 자식을 데려다가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이 북왕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한테 잡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 자, 왜냐하면 요나를 예전에 보냈었죠. 예.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요나를 보냈더니 그때는 어땠어요? 전체가 그냥 가축들까지 그냥 베옷을 입혀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용서가 됐어요. 유예가 됐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 원수 나라에 가서 제발 회개 안 하고 40일 만에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꼭 봤어야 되는데 토달토달하면서 이제 지켜주십시오 하고 막 덤비다가 결국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어도 육축까지도 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회개를 하지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이방인도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회개를 했는데 아니 이방인도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남쪽 사람 아모스를 보내고 북쪽에 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외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자, 그러면 그러나 이들을 데리고 매로 쓰시더라도 온전히 그냥 그걸로 끝장을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히스기야가 또 울고불고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또 아수르 군대를 송장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때리다가 불쌍해서 또 용서하시고 또 놔두면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또 타락하고 그걸 달리는 거죠. 이런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5절 보십시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습니다. 한글로 써져 있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조금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로 썼어요. 막대기로 썼어요. 멍둥이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멍둥이가, 회초리가 자기가 잘나서 힘이 세서 상대 나라를 때리는 걸로 생각하고 쉽게 얘기하면 도구가 주인을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교만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왜 멸망을 당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는데 아수르가 스스로 자고해져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한 거예요. 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정해주셨으면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넘어버리죠. 이스라엘만 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쳤으면 끝나야 되는데 에이 이스라엘도 쳤는데 뭐 에이 그냥 남유다까지 같이 그냥 끝장내버리자. 이게 하나님께서 선을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서 교만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니까 불의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불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를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신 도구로서의 그 사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침략자로 불의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수르도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 아까 살펴봤고요. 10장이 도고인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결국은 멸망을 한다 하는 얘기가 10장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5절부터 그 19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아시리아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침략자이며 불의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으시는 것이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까 스알야숲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엘살랄 하스바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야숲.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파멸이 침략이 속히 임한다 하는 게 둘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사야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그 얘기가 여기에 지금 자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10장 결국은 아수르도 도구로 사용을 했었으나 그 교만해져서 결국은 불의한 짓을 행하기 때문에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하는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이제 11장에서는
이세 줄기. 자,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송은영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네.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자, 잠깐만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PPT를, 잠깐만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던 PPT를 좀 띄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거 화면을 두 개를 이렇게 띄워놓고 해야 됩니까? PPT를 두 가지를 할 때는? 자, 화면, 예,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화면을, 이게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왔다 갔다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버벅거려서. 근데, 이제 요걸 조금 이제 눈으로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 구조를. 자, 7장, 8장과 9장이 또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리고 9장 8절부터 제가 지금 살펴볼 11장, 12장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한 나라, 즉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오고요. 놀랍게도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말세의 심판, 종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8장으로 가서 31장까지가 이 폐역과 친애굽에, 애굽에게 또 의지하는, 아수리에 의지하지 마라, 애굽에 의지하지 마라, 번번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한 이 경고를 선포하시고, 또 32장부터 33장은 의와 공평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이 이제 별도로 에돔 심판에 대한 얘기고, 35장은 회복의 날을 얘기하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공과 잘한 점과 과오, 공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시나요?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사야 전체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주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눈에 들어오시리라고 보고, 자, 1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세가 누구죠? 2세? 1절. 다윗의 아버지. 그렇죠? 2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러면 여호와의 영 그러면은 뭐죠? 성령. 그렇죠? 성령. 여호와의 영 그러면 성령이죠. 지혜와 곧 지혜와 총명의 영. 그러니까 지혜의 영도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역시 성령이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전부 모두 성령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실 메시아를 미리 예표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이때는요. 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초림 때에 지금 이 6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게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성령 강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그림자가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자, 보십시오. 6절. 그때에,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끓이며 예수님 오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의 어법으로 그때에 그러면 항상 그 바로 앞에 상황을 받아서 얘기한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저는 그때라고 할 때는 전혀 어느, 다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느 날, 그때, 예, 어느 그날. 어느 그때, 하욤,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을 받아서 이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혼란이 오고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이런 일은 없어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안 먹어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거 그 찬양도 있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으셨나요? 이거 불렀죠. 네, 저도 목청 터지라고 이거 아주 엄청 많이 불렀었는데요.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아, 예. 응.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가득 찰 때가 우리가 이렇게 목청 터지게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막 세상이 충만해가지고 전부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온 세상이 아멘 하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끝났으면 우리는 안 태어나죠. 안 태어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에 박종호 씨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 노래 박종호 씨가 만들었죠. 아닌가요? 아니, 누가 만들었든 간에 일단 그런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불렀다는 것은 아, 조금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런 찬양도 복음성가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자가당착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또 경강부회식으로 뭐 이때도 지금 천년왕국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때가 뭐 그냥 교회 시대야 성령 시대야 뭐 하면서 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런 노래를 만든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11장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나? 예, 드렸나? 안 드렸나? 잘 모르겠는데. 예. 요 다음에도 가서 보면, 여호와의 노래도, 그렇죠. 14장에 가서 보면은요, 4절 중반에서부터 시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아주 그냥 아주 가사문학처럼 그렇게 운문체로 아주 정말 멋지게 쓰여진 그런 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복음성가를 만드는 건 좋지만 이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오셔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천년왕국. 예,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안 태어난다니까요. 그럼 이미 끝나죠. 예.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 이게 회복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가만히 있어라고 아까 PPT를 또 어디 가서 찾나? 네. 아이고 맨날 이렇게 맨날 바뀌면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신 목사님한테 교육을 다시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 네. 자, 이게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네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는데 이게 네. 각각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지만 이게 네네. 한 묶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 네네네. 안에 모든 것이 한 묶음으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 응, 그리스도에게 응,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한꺼번에. 네, 지금 좀 포괄적으로 보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성령님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정확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0절부터 그날에 이 그날도 역시 하욤으로서 천년왕국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는 지금을 교회 시대라고 만일에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다면 이 만민의 기표, 기호, 기치로 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겨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만민이 아니고 네,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기치다, 기호다, 기표다 이렇게는 응, 얘기할 수 있겠죠. 응, 우리만 믿지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민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것은 천년왕국 때 재림하셔서 오시면은 그때는 믿을 사람들은 전부 다 믿게 되고 특히 유대인들이 그 수가 물론 상징적인 표현으로 14만 4천 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전수로 그 12지파 12 완전수죠. 곱하기 또 12사도 12 완전수죠. 곱하기 10의 3승 10도 완전수죠. 3도 완전수죠. 그래서 전부가 12 완전수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10 완전수 곱하기 10 3번 3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나온 숫자가 14만 4천 명이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충만한 숫자가 완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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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수 이 곱한 숫자가 그 숫자 값이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숫자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자, 1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거를 착각해 가지고요.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미 돌아왔지 않느냐. 이스라엘 쫓긴 자들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엄밀하게 보십시다. 자,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은 두 지파뿐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 남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열 지파에 대해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면서 싹 다 흩어져 버렸죠.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또 거기 있던 지파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아직 돌아온 지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종교로 택한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12지파에 속한 자손이 아니고 이를테면 가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자, 우선 9시가 넘었기 때문에 9시 2분입니다. 9시 12분까지 잠시 어, 잠시 휴식을 하고 네, 9시 12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기록을 네. 자, 이어서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또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얘기가 왜 나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토론. 자, 마이크 켜 주셔도 좋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고 그 중에 장자는 누구죠? 장자. 자기 집 아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박기남 집사님 누구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민우 청년 얘기했나요? 루벤. 아, 생물학적인 장자는 루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할 때 장자를 누구로 축복을 하죠? 야곱은 원래 처음에 누구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라헬이죠. 예, 라헬이죠, 라헬. 여동생, 동생.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동생인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거기서 7년 모습을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통이 그 이제 라반이 속인 건지 어쩐지 뭐 원래 전통이 그런 건지는 이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네는 시집 안 간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당연히 신랑 된 야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언니인 레아를 불을 캄캄하게 다 꺼놓고 신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눈 떠보니 이건 사기다. 내 부인을 돌려달라 해서 라반이 장인이 동생도 주기로 약속을 하죠. 자, 언니가 시집이 먼저 이제 갔으니까 그다음에 동생인 라헬을 줄 테니 7년 더 또 그러면은 연장해서 그 뭐죠? 몸값. 그렇죠. 몸값. 신부 처갓집에 이제 그 몸값을 줘야죠. 몸값을. 그래서 7년 노동의 품삯을 이제 제공하기로 하고 다시 신방을 일주일을 더 하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연연하고 사랑한 사람은 라헬입니다. 레이첼. 그래서 그 레이첼이 낳은 아들이 자기한테는 장남이에요. 그럼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였던 요셉을 총리여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속에 생물학적인 장자는 루벤이지만 야곱에게는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장자에게 항상 두 몫을 주죠.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러니까 자식이 3명이면 플러스 1을 해가지고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4분의 2를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4분의 1을 가져가고 셋째 아들은 4분의 1을 가져가죠. 그래야 보태야 나머지 사람들의 동생들의 각각의 몫의 2배를 장자는 가져가게 되는 거죠. 어느 숫자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9명이다. 그럼 플러스 1을 해요. 그래서 10으로 재산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10분의 2를 큰아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10분의 1씩 가져가면 동생들이 가져간 거에 두 몫을 2배를 가져가는 거죠. 장자가. 그래서 장자가 두 몫을 받아야 되니까 요셉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또 그 두 아들이 순서가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아버지의 축복하는 그 손이 큰아들한테 오른손이 가고 작은아들한테 왼손이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바꿔서 교차해서 축복을 내리니까 아버지가 이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노망이 들으셨나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안다 얘야 하고
이제 147세까지 살고 임종을 하는 야곱이 말년에 노년에는 굉장히 130세 이후에 17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도 충만해졌고 자녀들에게 유언적인 기도를 해줄 때도 보면 상당히 감정적이거나 소원적인, 우리 같으면 뭐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축복 뭐 뭐든지 잘 되라고 뭐 이렇게 하죠. 오늘 뭐 극동방송 보니까 그 슬로건처럼 기도를 아기 목소리로, 그러니까 한 서너 살 먹은 여자아이의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그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막 그런 기도를 이제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죠.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죠. 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니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소원형이라든지 무슨 감정적으로 뭐 축복하는 이런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그들의 12아들의 그 예언적인,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통찰의 예지 능력과 영감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브라임이 야곱에게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12절, 13절, 14절 이 내용이 에브라임의 질투는, 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생물학적 장자는 루벤이고 영적인 장자는, 실질적인 장자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음. 그리고 그 이세의 싹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이렇게 따지면 셋입니다. 셋.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생물학자 장자는 루벤, 그 다음에 어, 어, 지파의 이제 실질적인 장자는 에브라임. 그래서 왜 그 에브라임이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거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시비를 걸게 되죠. 베냐민 지파는 멸절 위기에 놓였다가 유다가 영적인 장자 노릇을 하면서 챙겨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챙겨서 데리고 들어가서 이 두 지파가 결국은 나라가 분열왕국으로 쪼개질 때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챙겨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따진다면은 한 어머니 라헬 밑에서 나온 아들이 둘밖에 없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요셉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유다를 따라와요. 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의 13절 봐주십시오. 13절 보시면은요. 자, 화면 공유를 또 하고, 네, 하고, 네. 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나머지 지파들 다 유다를 괴롭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 자들은 다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또 질투하지 않아요. 이런 때가 언제 온다고요?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즉 지파 장자 간의 갈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끔하게 해소되고 없어지는 때는 천년왕국 때라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충족이 되고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다. 이거는 천년왕국에 가서야 이루어질 일이다. 이거를 예, 꼭 잊지 마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 11장 16절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게요. 마지막에 그 위에 15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이 무슨 내용인가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해만이라는 것은 이 바다의 혓바닥을 얘기를 하는 한자어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애굽에 이제 이렇게 그 바닷가 쪽에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그 불쑥 솟아 올라 있는 그런 땅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데를 다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일어나는 그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올라가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상과 이걸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너무 많이 본 거죠. 지금 가장 가까운 게 예수님 오실 때예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면요, 700년 뒤에 일을 본 겁니다. 약 700년 뒤의 일을, 초림 때 일만 해도 700년 뒤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묘사되고 있는 이 천년왕국 때는 최소한 2700년은 지났어요. 1000년 뒤에 이루어진다면 3700년 후의 일을 본 거예요. 10,000년 뒤에 일어나면 12,700년 뒤의 일을 본 겁니다. 너무 많이 본 거죠.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떤 그 상황 묘사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사야는 그러한 일어날 일들, 전체적인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장입니다. 12장은 아주 짧은 그 장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끼어든 것처럼 이제 12장에 끼어들었는데, 이게요, 감사 찬양의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가 갑자기 감사 찬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역시 마찬가지죠. 그날에, 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런데요, 그날에는 우리는 또 11장에서 이렇게 쭉 나오니까 마치 그 이전 문장을 받아서 한 것 같으니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또 그날에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아닙니다.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그날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왜?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사야를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만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날에 했을 때는 앞문장을 받는 게 아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포로 귀환 할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
이 시의 그 운문이라든가 어떤 그런 맛을 지금 제대로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가체로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12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찬양을 선지자가 대표해서 미리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외치고 찬양하라 하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도저히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즉,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야, 내일 말이다. 미국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겠죠. 중국이 없어져. 2023년 말에 12월 말에 중국이 없어진대. 그럼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 얘기는. 그러니 이거 보십시오. 이사야 입장에서는요. 이게 참 힘든 사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지금 이게 처음에 시작이 자, 어느 왕 때라고 그래요? 오시아 왕. 이제 오시아 죽던 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자, 이때 잘 나갈 때거든요. 이사야가 와서 잘 나가고 있는데 야, 이스라엘 야,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니들 망해. 그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근데 이사야 말대로 예언이 다 성취가 되네요. 그래 다 망했어요. 진짜로 다 죽고 전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 포로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참담한 상황인데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예루살렘을 멸망 안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데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끔 상황이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럴 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 계시는 신목사님 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가 목회자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성도님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게 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면서요. 어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아주 마치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기이하게도 아주 못 믿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깨닫는 마음을 아주 딱딱하고 돌 같은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안 믿게끔 못 믿게끔 그렇게 상황을 연출을 해놓고서 선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사야가 말을 하면 너희 망한다 그러면 도저히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한다 그러니까 안 믿고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회복되고 싸매주고 뭐 너희들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뭐 죄사해주고 구원해주고 다시 너희들 남은 자들은 다 내게 돌아와서 구원받게 해준다. 또 아이 그거 안 믿어지죠.
이런 슬픈 사역자도 있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다가 시간이 안 되니까 가만 있어. 자, 오늘 14장에 가서 사탄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잠깐 본문 안에 이사야서 14장의 말씀과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연동해 가지고 사탄의 악령의 세계를 우리가 잠깐 다음 시간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사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은 내용이 거의 패턴이 비슷하고 똑같고 또 사실 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이제 속도를 우리가 좀 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13장에 이어서 14장 잠깐 거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이게 기치는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호, 기표 뭐 이런 거를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려고 구별한 자 속에 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은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누구를 없앤다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하나님께서 아까는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을 도구로 썼죠.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려고 누구를요? 고레스를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또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열방도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자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뭐 은혜의 날이 아닙니다. 징벌과 심판과 징계의 날입니다.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건 뭐라고요? 교만해. 조금 잘 살면 교만해집니다. 조금 뭐 좀 하면 사람은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조금 뭐를 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지금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뭡니까? 바벨론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멸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539년에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요. 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게 금보다 더 사람 찾아보기가 귀하게 만들겠다. 이 멸망의 선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사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자, 17, 18, 19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바벨론도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말씀입니다. 자, 14장. 그러면서 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그 잠깐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죠. 멸망선포, 회복. 멸망선포, 뭐 소망.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대꾸대조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14장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멸망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지금 13장에서 이어지고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과 14장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이 계속해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설명이 이제 충분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4절 한번 볼까요?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압제하던 자가 여기서부터 시입니다. 여기서부터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시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산문체로 쓰여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문체로 시로 쓰여지는 겁니다. 어찌 그리 그러니까 애가와 비슷한 겁니다. 네. 어찌하여 압제하던 자가 그리 그쳤으며 어찌하여 강포한 성이 그리 패하여졌냐 이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지금 멸망한다고요? 바벨론이. 그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메아리가 어디가 잊혀집니까? 저기 계시록 요한 계시록까지 울려 퍼지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BC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죠. 멸망당하고 맙니다. 도저히 뭐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애가가 불러지는 거죠. 사실은 쭉 내려오다가 11절 내 영화가 스월이랑 뭐죠? 음부 지옥에 가기 전 그 음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얻도다. 자, 12절. 여기서 이제 딱 동그라미가 있으면서 내용이 바뀌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네 구절을 읽으시고 이해가 선뜻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전도사님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이 왜 어렵게, 이걸 이제 설명을 많이 들어도 왜 이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나?